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아멘.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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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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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새 곡을 하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넌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길 원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의 문제들, 세상 욕심들, 나의 전욕과 나의 혈기와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세상에 더욱 얽매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믿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기도도 간절했고,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여인의 기도도 간절했고,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백부장의 기도도 간절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의 기도가 제일 간절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제일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으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제일 간절했을까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고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나 백부장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일도 아니고 가족의 일도 아니고 하인을 위해서 기도한 일인데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게 얼마나 절대적인가? 믿음의 대상에게 얼마나 절대적인가가 중요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또 부처님 앞에서 1000배, 3000배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정말 간절하니까 3000번이나 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고행.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고행을 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귀하고 간절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진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가 보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성숙해졌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2번 건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강을 2번 건넜죠.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는 홍해를 건넜고 40년 뒤에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상황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큰아들을 전부 죽이는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애굽 사람의 집에서 각종 폐물을 요구하고 가축을 달라고 하고 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노예를 공짜로 내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자도 60만 명가량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공짜로 다 내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또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종살이가 더 낫겠다고 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이러고 싶었습니까? 모세도 바로 앞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괜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순종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앞으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데,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들을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매 순간 불평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한 30년도 더 된 글인데, 짤막한 글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신신학자가 홍해의 사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홍해의 사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신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 또 이스라엘의 지리학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신신학자인 셈이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성경과 이스라엘 지형을 토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해는 평소에도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즉 무릎이 잠기는 정도의 깊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니고 누구라도 해낼 수 있는 보통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물이 얕으니까 누구라도 건널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것을 과장되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신신학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그 결론을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승리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라도 건널 수 있었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이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사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기적이 아니고 누구라도 일으킬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는 것에 실망하면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신학자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무릎 정도밖에 안 차는 물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말과 병거와 군사를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14장 26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신학자와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홍해가 무릎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는 보통 시냇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깊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릎 정도의 얕은 시냇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냇물에 바로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깊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얕은 시냇물에 그 수십만의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일이 어렵겠습니까? 무릎밖에 안 차는 시냇물에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건넌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평소 때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의 일처럼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평소 때 안 하던 사람, 공부의 달인이 아니라 공부의 초보자들은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표부터 짜죠. 계획표부터 짠 다음에 뭐 합니까? 방 청소를 합니다. 책상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공부의 초보들입니다. 그런데 공부의 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살펴보려고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랐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요단강을 갈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평소대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서면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상류에 물이 쌓이게 됩니다. 상류에는 물이 쌓이고 이제 멈췄기 때문에 하류에는 물이 없게 되겠죠.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는 만큼만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대로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뒤에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은 이제 반대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고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지만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 쉽지 우리가 영산강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홍수가 져 있는데 영산강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먼저 성경을 옆에 딱 끼고 나를 따르라 하고 강을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홍해와 요단강의 다른 점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의미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면 초신자에 해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기적을 보여줘도 환경을 다 만들어줘도 믿을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최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 강에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4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모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는 주의 일을 하면서 가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성도들에게 이것을 함께 하자고 해서 괜한 고생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고 언약궤를 매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언약궤를 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면, 방향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무모해 보일지라도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일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완전히 처음 가르치는 초보에게는 기역 미음부터 가르칩니다. 손에 다 쥐어줍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끝나면 응용 과정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만들어 와봐라, 저것도 만들어 와봐라, 네가 한번 이것도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손에 쥐어주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들을 죽이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아두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더라.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메시지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역을 끝까지 마칩니다. 잘 감당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물이 멈췄다는 것을 알지만 물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강에 걸어서 건너겠다고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무모하다, 미쳤다, 세상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 크기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전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 알아서 해라.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간도 낼 수 없습니다. 바쁜 일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주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도 바쁘고 시간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길을 열어주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출 것입니다. 아멘.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지만 성숙한 사람에게는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일을 시작해라.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요단강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시작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도 시작하시고 기도도 시작하시고 찬양하는 삶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지금 시작하시고 전도하는 것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여건이 만들어질 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 앞에 유유히 흐를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지금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찬양으로 만들어진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지금까지 돌아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망설이고 갈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지만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멈춰주시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건,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꾸 망설이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게 하옵소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 갖춰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의 일을 지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하나님 일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쉬운 때가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는 체 하시는 것 같고, 귀를 막으시는 것 같고, 눈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망설이고 갈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망설이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면 지금 바로 주의를 시작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 너무나 많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전에 나서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고울 영성훈련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걸리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감기도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도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마누라 나무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